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을 성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의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죠. 평안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변 이웃을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왕을 구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왕을 세워주신 건 아니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구축하고 또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 제도가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부러워 보여서 우리도 왕을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한 나라의 왕, 대통령과 같은 존재하는 사뭇 다른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 곧 교회를 상징하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임을 받아서 지도하며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이 교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 오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멀리 해야 될 것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죠. 먼저 오늘 14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죠. 평안할 때죠.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 다음 어떤 왕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어서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신 사람을 세우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세운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 결국 이 땅에서 세상의 지도자들도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감에 있어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기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15절 후반절을 보면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합니까? 15절 후반절에서 권하는 것은 타국인은 선택하지 말고 내 형제 중에서 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차별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 안에 타국인이 들어와서 살아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타국 사람들을 차별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 왕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왔는지를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타국인의 경우는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리 나의 이야기처럼 생각한다고 해도 남의 이야기고요, 남의 역사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조상 때부터 대대로 믿어오고 섬겨왔던 하나님, 또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또 이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사를 알고 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 지도자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지도자를 세울 때, 또 일꾼들을 세울 때 처음 막 들어와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좀 교회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함께 여러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복락이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걸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지 않은가가 우리가 한 가정의 지도자로, 또 한 그룹의 지도자로 서서 그 그룹과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진 어떤 가정이든 어떤 조직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조직이 움직이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이 말로만 이렇게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을 이끌어주고 그 팀을 이끌어주고 또 그 가족을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 그런 지도자가 가정 안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이 감사와 이 찬양이 내 삶에 묻어나서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에는 그 자리에 무릎 꿇어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쁘게 받으신 거죠. 여러분, 또 하나님이 인정했던 욥도 보십시오. 그는요, 자녀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나서도요, 혹시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았을까 고민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잔치가 끝나면 여러분 일부러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회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도 드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에 맞추어 살고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들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여러 모임들 안에서 하나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이 사라져가는 이런 구별된 삶, 하나님 백성의 삶 거룩하게 다듬어지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왕을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울 때 가까이 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또 얘기하시죠. 여러분, 버려야 될 것, 마음에 이것은 많이 두면 안 된다라고 경계하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국력은 그 당시에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이 국력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강한 군대 그리고 좋은 무기 이런 것들을 갖춘 이런 군사력을 갖추고자 한 거죠. 그래서 병마가 많으면 그 나라는
강한 나라다. 또 여러 외세의 침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고자 할 때, 너희가 만약 왕을 세운다면 적어도 이 병마를 많이 두는 왕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력, 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힘의 논리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만약 너희가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실력으로 모든 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힘을 포기하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예수 믿기 전 시절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모든 외적 조건에 의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받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갖추고자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힘의 논리가 적용되어지고 강한 사람이 더 많이 얻죠. 그리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얻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이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힘의 논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많이 베풀라고 주신 것인 줄 알고 베풀며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더 나은 것, 힘을 주신 것이 있다고 하면 함께 더불어 도와주며 살라고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의 논리를 가지고 내가 가진 어떤 외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모임이든 가정이든 우리의 모임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서려고 하면 적어도 예수 믿기 이전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는 힘의 논리를 따라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교훈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어떤 물질이 아니고 내가 배운 배움의 학식이 아니고 내가 가진 어떤 실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만들어주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라고 인정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들을 다른 데로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은혜에 덧입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아내입니다. 아내. 아내를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돌아보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고, 또 아내를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향락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달려감으로 백성들의 필요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고 아내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간 예는 없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내가 많으면 갈등이 많았고 다툼이 많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라까지도 힘들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렬히 사랑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던 이 솔로몬이
자신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주변 나라들과의 평화를 위하여서 정략 결혼을 하죠. 아내들을 많이 데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아내들이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문화, 그 당시에는 특별히 이런 문화가 종교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었는데 이방 종교의 문화도 솔로몬 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도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필요와 또한 우리의 방식으로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인간의 지혜를 짜내고 또한 아내를 많이 두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내를 많이 두는 것과 같은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내게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해도 돈입니다, 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돈 아니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도 보면은요, 너희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편안함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하는 건데, 오늘날 우리의 편리함과 평안함이 대부분 돈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즐거움 쾌락을 위하여서 너희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금을 쌓으면은요, 이것은 마치 소금물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어떠한 사람도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나는 충분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갑부들도요, 자기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은금을 많이 쌓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붓다 보면요,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우리의 삶을요, 탐욕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며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요, 욕심 부리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삶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어떻게 섬기기에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내 모든 것 다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자신은 자신의 한평생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선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섬기며 베풀고 나누기보다는요, 이기적인 내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도 매우 분주하고 또 내 필요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 코가 석잔데 나라도 먼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여러 필요들을 채우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삶의 여러 요소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뭐 한 달, 1년, 뭐 10년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쌓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오늘 내일만이 아니라 1년 후에까지 내 죽을 날까지 다 걱정하면서 삽니다. 그래서요,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물질을 축적했느냐 축적하지 못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전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뭐를 많이 얻었어요? 전리품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은금도 많이 얻었고요, 거기에서요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을 위하여서 이 많은 은금 모든 보화들을요 무엇을 위해서 쌓아놓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역대기 읽었잖아요. 다함이 없도록 흘러 넘치도록 정말
어린 솔로몬이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지을 수 있도록 쌌어요. 여러분, 이것을 문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쌓을 때 무엇을 위해서 쌓을 것인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갖는 걸 원치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무엇 때문에 그 재물이 필요한지를 간구하고 쌓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신에 그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아들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너는 할 일이 있다. 성전을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놓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들은 어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많은 필요가 있겠는데 과연 이 아들이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적어도 이 아이가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영광스럽게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고 조직을 하고요, 심지어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도 없이 운반해 오고요, 모든 것을 창고에 쌓아서 준비해 놓잖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하여서 내 물질을 드리고 내 것을 사용하고 내 것을 헌신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요, 솔로몬처럼 자신을 위하여서 또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부강하고자 여자를 많이 두고 또 은금을 많이 두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게 물질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들은 다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들이죠. 많이 두면 안 될 것이죠. 그런데 항상 가까이 하고 많이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8절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누구든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가 왕이 되어서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서의 등사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사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 당시에는요, 어디서든지 이렇게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복사본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복사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주 읽으라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닳고 닳도록 읽고 또 읽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두고.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오. 19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해라? 배워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배우는 겁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율법서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경외하기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서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분명히 나오죠.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복사본 많이 만들어 가지고 가까이 둬라. 여러분, 진짜로 이제 성경책 많이 사가지고 안방에도 두고 건너방에도 두고 거실에도 두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 가까이 많이 등사하라고, 등사본을 두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그만큼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새겨야 될 게 뭐예요? 평생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 깨달은 바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의 힘의 논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흔들고 파고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은근히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고요, 세상의 원리가 적용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좀 더 분명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신앙의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적어도 1년에 1독 이상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한 번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왔는데 또다시 읽을 때 보니까 새로운 말씀이 또 내게 주어지는구나. 하나님 경외하기를요,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계속해서 더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횟수 채웠다고 우리가 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묻어나도록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의지하며 사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가까이 할 것 가까이 하고 멀리 할 것 멀리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새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요, 은근히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고 내가 지도자적 위치에 섰고 내가 이러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은근히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 살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가까이 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 거만, 자만, 이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며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셔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셔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깨달아 알수록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찾을수록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죠. 이어서 보십시오. 이 명령에서 떠나 자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어떤 복이 또 주어집니까? 이스라엘 중에서와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어때요?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역에 의해서 왕자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자를 넘보고 왕자를 얻기 위해서 반역을 하고 또 공격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섬겨 나아가면 그렇게 지도자로 살아가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랫동안 누리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 편리함, 쾌락, 물질, 이런 것들 내려놓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복 그대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